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몸이 아프서 이곳에 간절히 나오고 싶지만 병상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보영 목사님,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저도 중환자실에서 2번이나 수술을 받을 때 최보영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 자신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요?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요, 제가 늘 제가 섬기고 있는 세인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부터 32절,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바람은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얼마나 광풍과 파도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광풍과 파도가 잠재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면 그 위에 큰 글자로 하나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죠? 무엇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 성경 다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PPT로 쏴주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것은 새신자들을 위해서 쏴드리는 거지 여러분 위해서 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자기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이 바로 107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제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최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저를 사랑해 주셔서 복된 교회에 여러 번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것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사실은 시편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것이 중환자실에서 처음 수술받고 퇴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제 수술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시편 13편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뒤져보십시오. 여기 복된교회 홈페이지 보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드렸던 말씀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회복실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계속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가호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사람들이 대면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요. 가슴을 다 개복하고 수술하고 또 에크모도 달고 이러다 보면 사람의 폐가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쪽 빠집니다. 산소를 끌어들여서 다시 온몸에 보내고 다시 내뱉고 이런 기능이 3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온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니까 산소를 바깥에서 불어넣어 주는데도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온몸에 여러 가지 가래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피떡지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가래가 제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쉴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래를 뱉어내지 않으면 보통 병원에서 석션 같은 걸로 치과에서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석션 갖고 빨아들여서 가래를 빼내야 되는데 입속에 있는 건 그렇게 하지만 이 가슴 깊이 있는 것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세게 흡입을 하면 장기가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그것을 뱉어내서 기도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산소 포화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저는 정신을 잃어가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제 귓속에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그게 시편 13편인데 제가 화면도 그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의 거리보다도 굉장히 더 먼 거리인데 거기에는 중환자실을 지나서 복도가 있고 문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우리 강사모가 저를 위해서 시편 13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데 아멘 하면서 그 가래가 툭 튀어나와서 기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지구 반대편 심지어 우리가 칠레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소리는 영적으로 들린다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면 그 기도는 온 세상에 터집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뚫린 벽도 지나갑니다. 제가 그때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두 번째 수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베드로 장모의 병고침 사건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 안 나시죠?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드렸던 요점은요. 그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러시아. 베드로 장모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면요.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개의 그 기적 이야기가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사건처럼 기정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처음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베드로 장로 사건은 3번째 사건입니다. 힘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사회 변들이 맨 끝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은 다 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다 없습니다. 누가 부탁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옆에 사람이 부탁하는 장면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마치 들것을 들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위를 뚫고서 내려와서 하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고쳐주시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수종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깨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게 그게 우선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요, 제가 2번째 수술을 했는데요, 2번째 수술은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정말 제가 기력이 다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요,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이 보여졌냐면 제가 새인교회, 개척교회 3년차 때였습니다. 그런데 3년차 때 제가 수술하고 목사 받기 바로 직전, 한 달 전에 쓰러진 거였었는데 개척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설교했었던 그 설교가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베드로 장로 사건을 개척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새벽 예배 때 저희 강사모와 저와 단둘이서 예배 드렸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가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것도 3년 전에 했던 설교. 성도수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나서 요번에 사실 최고의 목사님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딱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회복됐을 때 잠실지방에서 저를 불러서 설교를 맡길 정도의 그런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최보임 목사님만 저를 아끼셔서 불러서 그때 말씀을 전하게 했었던 건데, 마치 제가 2번째 수술 때 3년 전에 제가 했었던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듯이 딱 3년 만에 최보임 목사님 제가 임사모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는데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이 그런 일이 당하면 여러분들은 다 기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임사모님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근데도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요, 온갖 사탄의 생각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불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하나님 살려주실 테니까요. 기도 안 되면 시편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편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 22편입니다.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 설교는 시편 22편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이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시죠? 찾아보세요. 왜냐하면요. 매 순간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차례 드리고 새벽 예배 다 하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위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 5년 전에 지난주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게 미리 말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오늘 이 설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왔지만 깁니다. 저희 세임교회는요. 말씀만 다른 거 다 빼고 말씀만 1시간입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 9시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말씀만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21편이 뭘로 시작되냐면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바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설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냐 하면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님께서 이 숨이 마지막까지 붙어 계셨더라면 즉 시편을 22편의 맨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우셨다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끝나신 시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것은 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토로하는 절망과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그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시편은요. 우리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22편은요. 유대인들이 어떨 때 부르는 것이냐면 사랑하는 아기들이 잠자기 전에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무엇으로 기도했냐면 시편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그 위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시편 한 절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주문이야? 신앙생활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시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구원합니다. 나의 시편이 되기를 저는 언제나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107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이 시편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이 시편은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신앙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은요.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배들을 바다에 띄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과 하늘 이등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사고와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바벨론까지 포함하는 고대 근동의 세계는 3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입니다. 바다는 악의 근원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때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모든 악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7편 23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경험 없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런 경험 많았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뭡니까? 핏줄입니다. 핏. 어디로 한 군데서 동맥경화처럼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요. 내 목숨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목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권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고요. 50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똑같이 신앙생활 여러 번 하고 똑같이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힘도 빠지고 돈도 떨어지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 몸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평신도 때 아프리카 신학교에 후원을 했었는데 아프리카 신학교에서요 선교사님 한 분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친다. 왜요? 거기는 현지에 있는 교수를 불러서 신학 강의를 맡기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의 월급보다도 더 많은 강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쯤 되면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최소한 박사 과정은 해야 되니까 성사학에서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걸릴 테니까 그래서 40대부터 신학교를 가서 준비했다가 60대 되면 제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죠. 어쨌든 간에 저는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은 너무 어려운 거 빼고 흔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기적 같은 그런 은혜 될 만한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대동맥박으로 쓰러지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수술 다 못해서요. 올라가면 안에서 다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은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곳곳에서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착했던 우리의 자녀가 어느 순간 꼬꾸라지고 흔들리고 하는 광풍은 언제든지 있어요. 행복했던 가정, 나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도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요 정말 광풍을 만났다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찬양 안 한다? 그거는 뭐 신앙이라고 논할 가치도 없죠. 성경은 그러라고 써 있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광풍 속에 있을 때 어떠라는 겁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이 내 문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미리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5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4권 마지막 106편에도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인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인자, 헤세드, 영원한 사랑, 자비와 연결되고요. 107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준으로 각 시가 보면은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4년이 있는데요. 찬송가라 보면 1절, 2절, 3절, 4절 있는데 그 중간에 후렴구 있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것을 후렴구라고 했을 때 그 후렴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준으로 각 연을 이루고요. 후렴구를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107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나팔소리처럼 이 이후에는 제5권에는 대거 이 인자하심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5권 중에서 인자하심이 가득 나오는 게 어딜까요? 136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136편을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36편을 보면은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도 3절도 4절도 5절도 6절도 7절도 8절도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후렴구가 계속 나면서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요.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만 하더라도요. 1절, 8절, 15절, 21절, 31절, 43절 이렇게 나와서 각각이 쉽게 말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 전체를 여러분 성경 어플로 검색을 인자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요 150편 전체 중에서 120회가 나오고요 그 120회의 절반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제5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시편은요 1권, 2권, 3권, 4권, 5권 토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편 전체는요 우리가 각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기도합니까? 그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요. 찬양이요? 여러분 부르고 싶을 대로 부르는 거 찬양 안 합니다. 뭐로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요, 대곡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시편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회 중에서 절반이 제5권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요, 전체 주제를 이끄는데 107편인 5권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떨 때 찬양을 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을 드릴 것 같습니까? 모세 오경 구절을 따서 5권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5권은요, 사실은요, 1권, 2권, 3권은 포로기 이전 시편이고요. 4권과 5권이 포로기 이후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인자하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이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어렵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신앙의 고백,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우리가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신앙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같이 예배를 누워서 들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차고도 넘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07편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의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로 이 21절의 말씀이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다라는 시편 107편 30절의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시편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기적 같은 사건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동원이 되죠. 그런데 이 천사가요, 천주교는 이 천사론을 받아들이는데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뭘로 다 통합이 됐습니까? 뭐요? 성령님으로 다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뭐를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고요. 어쩌면요, 오늘 주님이 미리 아시고 너 어려움 당할 걸 그때 가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야. 잠실지방에서 제일 볼품없고 약한 세인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 이강민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뭐라고 이 이야기를 바꾸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리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데, 이것을 표준사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니,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기적이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 역사와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 무시하십시오.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요. 기적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말씀 쫓아가는 수준 깊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식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냐면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오직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2절, 시편 1편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리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쓰러져 있는 사진을 옆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 강사모는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7편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거맨 줄을 꺾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늘 따라붙었던 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줄이 많이 걸려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일반 병실 가서도 이렇게 걸려있었습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호수 그 굵기가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여러분 세탁기 있죠? 세탁기. 배수관 굵기입니다. 가슴을 개복할 때 쬐서 이렇게 꼬매놨는데요,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프냐면 이 호스가 잘못 껴져가지고요, 이 폐를 찌르는 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빼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들이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요, 움직일 때 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줄 잘못 건드리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모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07편에 있는 것처럼 얼거맨 줄을 끊어 자르려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저는요, 이 줄뿐만 아니라 이 병실 바깥으로, 심지어 화장실 가려고 하더라도 이 산소통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끊어주셨어요. 사실은요, 이 두 번째 수술 있기 전에요, 사진 하나 있죠? 여러분 화산 본 적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YTN에서 하와이 화산 폭발 그거 보셨죠? 멋있습니까? 저는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습니다. 영화에서 봤을 때는 와 멋있다 그랬을지 몰라도
실제로 뉴스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태어나서 집에 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2차 수술을 들어갔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저희 강사모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 오른쪽 맨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작은 섬의 출발점에 있고요. 작은 나룻배를 출발을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서 얼마 가지도 않는데 막 화산 폭발이 났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나고 바다에서 나룻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강사모하고 제가 이런 널판지 같은 부서진 그 널판지를 껴안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꿈 꿨다고 하면 막 대단한, 저도 꿈 많이 꿨고요, 환상도 봤고요. 그렇지만 그거 다 헛것입니다. 꿈을 꿔도요 해석이 안 되면 꿈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오늘의 말씀 10편 107편 하고요, 10편 12편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10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표준 세번역은요 안전한 지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질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안전한 지대를 구호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107편에도요 그들이 바라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꿈을 꾸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죠? 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는데요, 저희가 1차 수술하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보고 평생 튼튼하게 잘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3개월이면 일반인처럼 똑같이 직장생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만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대기실에서 또 시편을 1편부터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오늘 107편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셔. 그래, 안전한 지대, 바라던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테지. 광풍도 잠재우실 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아멘. 표준서문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신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갔는데요, 회복실에서 주치의가 회진을 하지 않습니까? 제 옆에 그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나이 많으신 분이 의사 선생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생깁니까? 라고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또 수술을 받는다면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또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꼼꼼하게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보면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원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만 거룩을 돌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주신 땅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룩. 뭐죠? 거룩한 교회, 성전. 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는요, 유한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항상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당부의 명령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깨달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은혜로 나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다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깨달아야 될 것을 알지라고 이야기 안 했고 깨달아라라고 끝날 거예요. 이 107편의 맨 마지막에. 똑같은 일을 겪어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목사님께서 병이 나시고 설교를 하실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대단하다고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다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내 믿음이 그만큼 강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실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심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려요.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내가 마치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요. 또 기도원에 가면 특히 많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능력이 은사가 있으신 분, 이 사람은 뭐가 있으신 분, 다 헛것입니다. 저는요 2번의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아났고 요번에 최보일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제 자신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 최보일 목사님도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다 말 못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최보일 목사님도 경험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버셨다고요? 내가 전에는 저기 했지만 지금은 뭐 꽤나 있는 것처럼 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제가 2번째 수술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나 진짜 죽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계속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한참 돈 번다고 할 때 내 거 생각하고 저축해놓고 뭐하고 하지 않고 다 성경 헌금한다고 헌금하고 또 열심히 쫓아가면서 봉사하고 그거라도 안 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 젊은 시절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신도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참 회개 기도를 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민아, 내가 지금 너를 데려가든 나중에 데려가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너가 이 땅에 조금 더 남아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 나 살았구나.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사업도 안 하지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말씀 읽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말씀 쫓아다니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갉아먹는 조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느 순간 정말 사람의 눈에는 존귀한 자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개, 돼지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단에서 무슨 개, 돼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망하게 할까? 영원하라.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존귀한 자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모습에는요, 너는 개야, 너는 돼지야 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맙시다. 저는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전에는요, 최고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목사님들을 부르면 혼자 오는데, 저는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저는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후하고 부르시면요, 지금도 쓰러지고 끝날 인생입니다. 저는 수술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급한 것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쓰러져도 아무런 이상하다가 생각할 의사가 아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 불안하니까 저희 아내가 늘 옆에 있는 겁니다. 쓰러지면 응급실에다 전화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유, 정말 왜 목회자인데 저렇게 살아? 에이, 개야, 돼지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너 개 아니야, 너 돼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만 우리 인생 길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 입은 자로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구원,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것은 로마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만 이야기하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되어 있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대단하기를 추구합니다. 8절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요,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이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뭐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By grace. 은혜로 have been saved. 구원받았다.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광풍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들이 바라는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
저는 최보현 목사님이 바라시는 한국이라는 것이 건강은 회복되는 거라고 그게 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바라는 한국가 있을 겁니다. 최보현 목사님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땅에 가도록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아마 바라는 한국일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수가 많으면 편한 점도 있죠. 교회 월세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급부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많으면은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과연 기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도 수가 작다 보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전 성도가 다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이 복된 교회 정도 수준 되면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최보현 목사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최보현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주님은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우리를 안전한 한국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셨어요? 다시 한번 정말 시편을 꼼꼼히 읽으시고요. 시편 말고요,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그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들으세요. 요새 좋잖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게을러서요? TV는 2시간씩 3시간씩 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이 길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위기를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정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